1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말 같지만 어렵지 않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졌지만 그리고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리고 카이라는 그 헬라어인데, 그리고 그건 등이 접속사예요. 앞에 문장과 서로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접속사거든요. 근데 그게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게 2장 1절이에요. 살리셨도다 하는 말도 없어요, 원문에는. 근데 이제 아마 문맥의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보충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은 원래 없어요, 원어 성경에는. 있는 말은 빼고 없는 말은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고쳐야 할 부분이 한 8,000군데 이상이 있어요. 8,000군데. 뭐 그렇지만 신앙생활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 말이에요. 허물과 죄. 허물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냐, 뭐 비슷한 말이지만 허물이란 말은 정도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탈선이죠. 탈선. 사람이 바르게 걸어가야 될 길에서 벗어났다. 옛날 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그런 말이 있죠. 네. 군자 대로행. 군자는 길이 아니면 가지를 않는다. 사람이 해야 할 바가 아니면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행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런 군자가 참 그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 뭐 관역에 빗나갔다,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표적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정해놓으신 표준이 있는데 그 표준에 미치지 못하면 죄예요. 공무원 시험 볼 때 60점 이상이면 합격하거든요. 59.9를 맞아도 소용이 없어요.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정해놓은 점수, 그 표준에 미치지 못하면 죄다. 그러한 허물과 탈선을 했고,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에서 탈선을 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표준에 이르지 못했던 너희들, 그것으로 인해서 죽었던 그랬는데,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 죽어왔던, 이렇게 돼야 돼요. 죽어왔던.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죽었는데 그 죽은 죄의 죽음의 영향과 결과가 계속되어 오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로 됐다. 아담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시편 51편에도 보면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나의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했다. 그러니까 원래 본질상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죠. 인간이에요.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뭐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뭐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전의 모습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전에 모습이 그랬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왔던 사람들이다. 그 죽음의 상태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게
육체적 죽음 같으면야 사람이 다 다른 사람도 보고 느낄 수 있고 본인이야 물론 뭐 죽으면 그만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인식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한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너는 죽은 사람이다 그러면 화를 내죠. 내가 왜 죽었느냐. 내가 살아서 이렇게 팔팔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나보고 죽었다니. 너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화를 낼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네.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때에는 과거죠. 과거.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그때, 도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가 뭐예요? 그 가운데서. 무슨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가 뭐죠? 예? 죄와 허물 가운데서. 그거잖아요. 죄와 허물. 제가 성경을 좀 찬찬히, 충청도 말, 저는 태생이 충청도예요. 자라기는 부산서 자랐지만. 예. 그래서 충청도 사람의 그 음흉스러움과 경상도 사람의 기질이 짬뽕이에요. 경상도 학교 동창들 만나면 경상도 말해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습과 그 가치관대로 세상을 살아왔다 그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목표가 뭐예요? 그들은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뭐 교양을 쌓고 학문을 통해서 뭐 인격 수양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죄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죄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예수를 모르는 한, 하나님을 모르는 한, 하나님의 사역을 모르는 한 그분들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죄인과 의인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반죄인이고 반의인인 그런 건 없어요. 죄인 아니면 의인. 뭐 쉽게 우리가 신학교에서 이야기할 때, 조직신학 시간에 뭐 심청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진 않았지만,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심청이가 실존 인물이면 그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 사람인데,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 의인이지만 성경적인 가치로 볼 때는 그는 죄인이에요. 죄인.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죄인이다 의인이다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죄인이냐 의인이냐, 양이냐 염소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오직, 그런 뜻이죠. 오직, 다른 방법은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이해로 많더라고요. 이단이에요. 이단.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거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 오른쪽에, 안 믿으면 왼쪽에. 어떤 목사는 설교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목사의 사명은 가라지를 알곡으로 만드는 것이 사명이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가 하나님이냐?
가라지를 알고로 만들게. 알국은 알국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예요. 서로 바뀔 수가 없어요. 예? 마태복음에 보면 종들이 가서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가 나오더라. 그래서 주인한테 어떻게 가라지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가 와서 뿌리고 갔다. 가라지는 원래부터 악한 자, 다시 말해서 사단에게 속한 존재예요. 알곡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가라지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알곡이 되나요?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법을 만들질 않았어요. 예.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가라지. 저는 누가 뭐래도 철저한 개혁주의자이기 때문에, 아니 개혁주의자라는 어떤 주의에 따라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구원 받았다가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 성경 하나님의 사역을 부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목사들이 말이죠. 나쁘게 얘기하면 좀 무식해가지고 논리적이질 못해가지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구원 얻는 조건이 뭐였어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어떤 업적? 공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 구원받은 조건, 자격,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없어요. 구원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면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긍휼의 풍성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 1장 5절에도 보면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존재하기 전에 우리를 예정했는데 우리가 무슨 우리에 있는 어떤 것을 보고 구원을 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영 이거는 하는 것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에이, 너 구원 취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니거니와 신실하신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저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할 말 있어요. 하나님 언제는 저한테 있는 어떤 것 보고 저를 구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제가 한 행위를 보고 구원 취소시킨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전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것은 세상이 두 쪽이 나도 그걸 변개하거나 바꾸는 일, 취소하는 일이 없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자꾸 한 번 구원받았어도 취소되는 수가 있다. 어떤 이단에 속한 목사는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들, 말도 안,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사람을, 그리스도 한 몸 된 사람이 지옥을 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야.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나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좋다고 거기 따라다니면서,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만 또 못한 행동들을 많이 하니까 그거 보고서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고 아무렇게나 살면 구원에서 제외된다, 이런 이제 논리를 피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아무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도 수갑을 차고 생활을 해요. 밥 먹을 때나 화장실 갔다나 계속 수갑을 채워놔요. 이거 사람 미칠 노릇이죠. 무기수만 해도 안 그런데. 그런데 그 사람이 특사로 특사로다 사면을 받고 석방을 했다. 그러면 야, 이제 살았다. 옛날에 사형수하고 인터뷰한 내용들이 이제 TV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뭐 저야 뭐 사형수들에 대해서 잘 알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나를 누가 여기서 내보내주기만 한다면 나는 평생 동안 옷도 안 입고 거지처럼 빌어먹으면서 살으라고 해도 나는 살겠다. 생에 대한 애착이죠.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 기적은. 죽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때가 되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돼요. 소나무 관 속에 들어가서 살아서는 못 나와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왔다면, 자유 몸이 됐다면, 아 이제 자유를 얻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러고서는 이제부터는 이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뭐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내가 그동안 자유를 누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못된 짓이든 좋은 짓이든 그렇게 하면서 마음대로 살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안 살죠. 왜? 2번 태어난 사람인데, 다시 태어난 사람인데, 자기를 다시 살려준 그 어떤 존재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진짜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재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어왔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다. 여기 10절에도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 그 만들었다는 말이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라는 단어예요. 창조라는 단어. 요즘에 또 어떤 사람들 사도신경 하면 지옥 간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신경이 잘못된 것을 쭉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건데, 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얘기하느냐? 창조하신 것이지.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거든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포이에론. 똑같은 단어예요. 70인역에도 보면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창조. 그걸 모르고서 한글 성경만 보고서 말이죠. 왜 창조하셨는데 만들었다고 하느냐? 사도신경 그거 잘못된 것이다. 참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참 불행하죠. 그 원문도 읽을 줄도 모르면서, 뜻도 모르면서 그냥 한글 성경만 가지고 그냥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공중, 하나님이 계신 곳과 사람이 사는 곳 사이에 공중의 권세를,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행사하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탄이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 똑같은 소리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불순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들을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영, 사탄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도 전에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단순히 생리적인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의 본성.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게 원죄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죄인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미국 사람은 욕을 해도 영어로 얘기하고 좋은 말을 해도 영어로 얘기해요. 왜? 미국 사람이니까. 마찬가지로 죄인은 어떤 짓을 하고 어떤 말을 해도 그건 죄 짓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죄인은 죄 짓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됨으로 자유의지가 박탈당했어요. 그러나 그 흔적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는 어거스틴의 말대로 죄 짓는 자유의지밖에 없어요. 죄 짓는 자유의지. 있으나만 하죠, 그거는.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은 세상 사람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포함.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지옥 갈 사람들이었었다.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의 모습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향해. 4절에도 보면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원문 성경에 보면 그러나. 헬라어로 대라는 말인데 대. 그러나 호, 대, 대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나 반전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전과 그러나 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나 전은 허물과 죄 속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던 시기가 3절까지고, 그러나 이후는 이제 새로운 창조물로 피조된 구원받은 그 모습,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전에 살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를 넣으면 얼마나 이게 부드러워요. 왜 이걸 빼요?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처음에 성경을 번역할 때 한문 성경, 중국어 성경을 보고 번역하다 보니까 중국어 성경은 그런 접속사 같은 것이 상당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빼버린 거예요. 하다못해 영어 성경만 봐도 이게 but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도. 근데 뭐 영어 성경이 아니고 이렇게 중국어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번역하다 보니까 뭐 그 당시에 뭐 원문 성경을 보았겠어요. 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공로나 업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도 그렇고. 우리를 그와 마찬가지로 함께 살렸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영적으로 부활시켰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부활시켰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질 않았는데 육체적인 부활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괄호 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을 받는데 너희에게 있는 어떤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중간에 탈락할 수 있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근데 요새 신학교 교수들이나 또 목사들 중에 그걸 자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교회가 자꾸 타락하다 보니까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교회가 타락해서도 진리를 바꾸면 안 되죠. 진리는 진리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고 또 일으켜졌고, 그 다음에 일으켜졌다는 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위가 주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땅에 속해서 살지만 실제로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 시민이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려고. 이 자비라는 말이
불교에서 말하는 대자 대비 뭐 비슷한 말이에요. 이 바울만 쓰는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바울 서신에만 나와요. 자비. 자비라는 게 뭐냐? 풍성한 사랑, 또 유연한 사랑, 뭐 이런 걸 자비라고 그래요. 자비. 그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오고 오는 여러 세대, 여러 민족,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제가 교리 공부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천지를 왜 만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했어요? 나를 위해서? 물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왜 사랑하느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부부간에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말은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그것이 아주 두드러지죠.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존재를,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들이에요. 도구. 믿습니까? 도구들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8절 앞에도 또 빠진 단어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말이 또 빠졌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for죠. 왜냐하면 이란 단어가 또 빠졌어요. 원문 성경에 보면 그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에 있는 어떤 조건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선물. 여기도 보면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 구원을 받아왔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과거의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얘기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구원이라는, 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완료형 수동태 분사예요. 동사의 모습이 완료형 수동태 분사. 과거에 일어났지만 그 일어난 영향과 결과가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는 것. 영원히 앞으로 계속. 수동태라는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수동태예요. 분사라는 것은 진행형이에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그런데 지금도 청주에 가면 어떤 교회가 있는데 지금 이단 시비가 오고 가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건 1단계 구원이다. 그럼 2단계 구원은 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전태식 목사라고. 순복음교회. 2단이죠. 완전 2단이에요. 제가 누워서 TV를 보다가 CTS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이상한 소리, 저거 뭐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해? 그래가지고 딱 밑에 자막을 보니까 뭐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얼른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사람 그 설교나 이런 것도 자꾸 검색해보니까 완전 2단이에요. 어떻게 이런지. 뭐 2단이든 3단이든 돈만 주면 다 틀어주니까. 그런데 목사들이 엄청 많이 간다는 거. 가서 그 사람이 한 설교를 듣고 그 다음 주에 자기 교회 가서 그대로 해. 그대로.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듣고 또 아멘 해요. 뜻도 모르면서. 그래서 그 사람은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래요. 건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이 성소고 강대상이 법궤고 나는 지금 지성소에 있다. 이런 이단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이단이. 예? 그런데도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막 날로 소위 말해서 부흥을 한다. 그건 부흥이 아니죠. 그거는. 예?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나한테서 뭐가 나와야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었다. 내가 뭐 전도를 많이 해서 구원을 받았다. 기도를 많이 해서 구원을 받았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외우고 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게 있으면 자랑할 게 있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하셨다. 자랑할 게 없어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해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나라는 건 없어요. 나라는 건 없어요. 내가 없는데 뭘 자랑을 해요. 내가 없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데 자기 부인 없어요. 이 10절은 1절부터 9절까지의 결론입니다. 10절은 결론이에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재창조된 사람들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창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고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아무것도 안 주고 이제부터 너 잘해봐라 이러는 게 아니라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도 주시고 또 그것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주시고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말로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우리 주아름교회 성도들 행하는 거 보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제 눈에 100점은 아니지만 저는 100점이라는 건 없어요. 워낙 수준이 높아가지고 100점이라는 거. 제가 옛날에 천안에서 목회할 때 열심히들 해요, 사람들.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게 있어. 평소에는 잘하다가도 뭔가 조금 자기한테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걸 참고 사귀고 인내하고 오히려 그런 말을 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이러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뚝 튄다 이 말이죠. 그게 아직 부족한 거. 그래서는 안 돼요. 돌을 던지면 웃으면서 스데반처럼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면서 맞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인내하신 것처럼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평소에는 잘하다가도 누가 조금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내가 이래봐도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나오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래도 조금 먼저 몇 년 먼저 목사 됐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나이 먹은 거나 똑같이. 오히려 목사든지 오래될수록 실력은 없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 자꾸
하나님의 계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60년대 목회하시던 분들과 또 80년대, 90년대 하시는 분들, 지금 하는 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요. 계시를 이해하는 이해력이 틀려요. 그런데 자기가 30년 전에 학교 다니면서 배운 거 그걸로 끝이야. 그 이상 발전이 없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야죠. 생각도 그렇고 새로운 지식을 자꾸 받아들이고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도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 가지고 목회하느냐? 쓸데없는 권위 가지고 목회하려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성도들을 막 억압하고. 요즘 사람들한테 그게 통합니까? 근데 통하긴 통하는 교회도 있는가 봐요. 그러면 목사가 말이죠, 강하게 그냥 공갈 협박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또 거기에 또 따라와요. 성도들이 바보같이. 그런 성도는 성도도 아니에요, 사실은. 칼빈이 얘기했듯이 목사가 말이죠, 성경에서 어그러지는 말을 하면 당장 거기에 대해서 목사를 나가십시오. 우리는 당신 같은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가십시오. 하든지 그게 안 되면 자기라도 나와야 돼요. 왜 거기 있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곳에서 무엇을 바라고. 저는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이제 듣기 싫은데 저 다른 교회 갈래요? 그러면 아이고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좋은 데 있으면 가셔야죠. 어서 가세요. 그럴 준비는 항상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서 써먹진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 그 은혜의 지극하심, 그 큰 사랑, 그것의 결과가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대항하여 싸워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삶의 본분이에요. 질질 끌려다니지 마세요.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에 속한 너희들하고는 내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다. 너희들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피 흘려 죽게 하셨다.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무한한 보배를 가진 존재다. 이런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렇게 비굴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